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기치 않게 또 목사님 유혜령 목사님께서 편찮으셔서 어제 부탁을 받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귀한 공동체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한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늘상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의 분위기나 또 예배 순서가 어떤지를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예배 인도자의 말씀이나 또 기도자의 기도나 또 여러분의 찬양이 마치 꼭꼭 눌러 쓴 편지처럼 하나님께 강한 음성으로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존경하는 이명수 목사님 맞으신가요? 안 계신가요? 이명수 목사님? 네, 목사님이 세우신 이 공동체에 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리고요. 유혜령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여러 가지로 답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답변 중에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종 하면 특별한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성경에서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다윗이나 이런 유명한 인물을 떠올리기 쉽고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교역자들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모든 백성은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죠. 읽으실 수 있는 분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 야훼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야훼의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오늘 본문은 다른 어떤 특정한 사람보다도 구원받은 백성인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6장까지의 방대한 분량 가운데 네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훼 종의 노래로 알려진 네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42장 1절로 4절, 49장 1절로 6절, 50장 4절로 9절, 그리고 52장 13절 이하, 이 네 개의 본문이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야훼 종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들을 비교해 보면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들을 기술하는 방식에 따라 나누면 야훼 종을 3인칭으로 기술하느냐 아니면 1인칭으로 기술하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네 번째 노래는 야훼 종을 3인칭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라고 야훼 종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는 야훼 종이 화자로 등장합니다. 내가, 나에게 라는 말로 야훼 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노래로 잘 알려진 이 본문, 야훼 종을 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훼 종은 개인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 두 번째 야훼 종의 노래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였느니라. 야훼 종을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표현인 거죠. 구원받은 백성이 야훼 종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네 개의 노래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네 노래가 야훼 종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다루게 될 세 번째 야훼 종의 노래도 이런 개별성과 특별성 또는 공통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야훼 종의 노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종이 1인칭으로 묘사되고 있고 네 개의 노래 가운데 처음으로 야훼 종이 겪는 고난과 고통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훼 종의 소명과 사명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세 개의 노래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야훼 종의 노래가 보여주는 야훼 종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야훼 종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근거로 이 두 가지 질문에 관해서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야훼 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야훼 종은 학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야훼 종은 학자이다. 우리 4절 말씀,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야훼 종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는 야훼 종의 확신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같이 읽은 4절 말씀은 야훼 종이 경험한 바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야훼 종은 주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학자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이 흥미로운데요. 림무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말에는 배우다는 의미를 가진 라마드 동사가 들어있는데요. 이 라마드 동사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라마드 동사에서 파생된 말들은 형태에 따라서 배우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학생이나 제자가 될 수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스승이나 선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자라는 번역은 우리에게 혼동을 주기도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매우 의미 있는 번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한자 말이 배울 학자죠. 배울 학이기 때문에 우리말로 생각하면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통 쓰이는 어법으로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학자라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다른 의미로 말한다면 배운다는 의미에서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학자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배우는 사람은 곧 배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처음에는 배우는 사람이지만 곧 배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하는 번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자는 어떤 방식으로 배우는 사람이 될까요? 그것은 야훼 종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 여호와께서 아침마다 자신을 깨우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고 깨우치는 일이 일회적인 행동이 아니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배움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 배움을 얻는 야훼의 종은 한 번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매일 새롭게 배움을 얻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훼 종의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배움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어제 배운 것이 전부가 아니며 지금까지 경험한 것이 끝이 아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야훼 종은 주 여호와께서 자신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우치다라고 번역된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awaken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곤히 잠들어 있는 사람을 흔들어서 깨우듯이 잠자고 있는 자신의 귀를 흔들어 깨워 알아듣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들을 귀가 있어야 배움을 얻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야훼 종은 새로움에 대한 개방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에 안주하는 사람은 야훼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이 즐겨 외치던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자주 말씀하셨지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들려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학자로서의 야훼 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학자로서 야훼 종은 아침마다 또는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깨우침을 받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고 새롭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학자에서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의 학자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학자는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학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늘 마음과 귀를 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야훼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훼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야훼 종이 될 수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야훼의 종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할 도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가 있어야 야훼 종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야훼 종의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의가 없다면 그것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금방 무너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가 없다면 진정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고작해야 그 사람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일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가 있을 때 하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참회시로 알려진 시편 51편 4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것은 사람에게는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범죄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사람에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에게 크나큰 범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범죄의 의미가 누구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하나님께 범죄한 범죄의 의미는 얼마나 큰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생각하면 다른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에 가장 큰 의미는 저는 하나님께로 받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다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인정받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인임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에 대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신자가 되기 이전과 다름없는 옛사람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가르침이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라틴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신자는 믿음으로 값없이 이롭다 하심을 얻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의 옷을 입고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요 죄의 종인 사람이 자유인이 된 것이고 어둠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죄성과 연약함을 지니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구원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아니면 죄인입니까? 나는 의인인가? 라고 물으면, 이렇게 여러분 의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선뜻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죄인이지요. 여전히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죄인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인식은 바로 의인이면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만 붙들고 있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의인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는 것이 구원파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고요. 죄인이라는 사실만을 강조하면서 늘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도 부족한 인식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면서 믿음으로 의인된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여전히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4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사도 바울은 이사야 50장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받는 의가 있는 야훼의 종, 여호와의 종임을 인식하고 그러한 여호와의 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팔로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떼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도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놓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훼 종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에서 야훼 종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종은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 야훼 종은 곤고한 돕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훼 종은 곤고한 돕는 자이다. 오늘 말씀은 자신이 배우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학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깨우치시는 이 배움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훼 종은 그것은 곤고한 자들을 돕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들의 위로자와 돕는 자가 되는 것이 야훼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곤고한 자는 바벨론 군대의 손에 망함으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 잃은 슬픔, 이방 땅에 붙들려 쫓겨난 자의 슬픔, 고통, 비탄, 이 가운데 빠져있는 곤고한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들은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곤고한 자들은 도처에 있습니다. 모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선 우리 자신들이 곤고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나보다도 더 곤고한 자의 형편에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훼 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야훼 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곤고한 자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야훼 종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증언함으로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고백함으로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학자의 혀를 주시라는 고백처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서 곤고한 자를 돕는 야훼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훼 종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야훼 종은 고난을 이기는 자이다. 잘 생각해 보면 야훼 종, 구원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갖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훼 종의 삶을 충실하게 하는 삶 가운데는 결코 평탄치 않고 고난의 연속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른 자의 삶에는 결코 앞길이 평탄한 굴곡이 없는 그러한 평안한 삶만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도 더 힘들고 괴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반대에 부딪힐 수 있고 조롱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늘 병치레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물리적인 박해보다도 오히려 신앙의 삶을 포기하게 하는 세속화의 물결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야훼 종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니, 이런 모욕적인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모욕 가운데서도 야훼 종은 물러서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조금만 기분 나쁘게 해도 쉽게 화내고 응징하고 댓글을 달아서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요즘 시대의 모습과 전혀 딴판입니다. 자신의 등을 맡기고 자신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요?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내 귀를 여셨으므로. 여기에 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깨우침을 따라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부싯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낱말은 할라메시라는 말인데요, 단단한 바위나 돌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돌보다 강력한 돌, 이게 부싯돌 아닙니까? 이와 비슷한 말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에도 등장합니다. 에스겔서에는 내 이마를 금광석같이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너를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의 트렌드에 맞는 표현을 쓴다면 아이언맨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보호도구를 만드셔서 강력하게 만드셔서 그 어떤 것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싯돌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에스겔의 금강석이나 예레미야의 쇠기둥 노선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비유는 어떤 사람을 상대해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한 용기와 담대함을 지닌 사람이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에 부싯돌과 같이, 이마를 금강석과 같이, 아니 쇠기둥과 노성벽과 같이 견고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견고함이 있습니까? 야훼 종이 가진 이러한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함께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을 때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을 때 대적들을 당당히 맞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야훼 종이 감당하는 사역의 힘은 그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야훼 종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 예수님이시죠. 실제로 세 번째 야훼 종의 노래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에서 그대로 재현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동행하심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지혜와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야훼 종의 모습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갖은 수욕을 참으시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로 평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야훼 종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훼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학자입니다. 배우는 사람입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배움을 얻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야훼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 도우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우심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로움으로 가득 찬, 그래서 의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훼 종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곤고한 자를 돕는 사람입니다. 나도 곤고한사가 될 수 있지만 나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살필 수 있는 돕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야훼 종은 고난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야훼 종의 삶에는 고난이 연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삶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아직 야훼 종의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부싯돌로 만드셨고 금강석으로 만드셨고 쇠기둥과 노성벽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야훼 종의 정체성과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조명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학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도움을 확신하면서 권관자를 돕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을 이기며 나아가는 당신의 참다운 종들이 다 되는 모색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